3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화면과 성경을 통하여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수님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의 회당에서 책짓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자신의 비석을 꾸미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은 드디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7번의 질책 가운데 마지막 7번의 지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에서 6번까지는 그래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7번째 질책은 문자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당시의 문화적, 종교적인 상황, 시대적인 상황도 함께 봐야 이해할 수가 있는 말씀이 됩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화면과 함께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나 존경받는 인물들의 무덤을 치장하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국립묘지에 국가 유공자를 안장하고 기념하고 본받는 것처럼 후손들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본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말미암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기념비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오늘날에도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의 무덤이 사진과 같이 남아 있고, 또 여호사벳 왕과 압살롬의 무덤도 오늘날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선지자들을 기념하고 존경받는 인물들, 의인들을 무덤을 치장하고 기념하고 세우는 것은 분명 선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되며 옳은 일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어지는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역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문제는 이겁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신들이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스가랴 선지자의 때에 있었으면 나는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가장 나쁜 감사도 남과 비교한 감사요, 또한 남과 비교한 또한 행복이요, 남과 비교한 예배요, 남과 비교한 신앙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선조들의 신앙과 비교하여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고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렇다고 옳다고 말하는 것이죠. 즉 선조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 순종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선지자들을 존중하고 그 뜻을 잘 계승할 자신이 있다.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에 쫓아서 오늘날 이 지경의 나라와 민족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내가 일제강점기에 태어났더라면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절대 변절자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나아가 일제강점기도 아예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수님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수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다.
히브리 어법상 누구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선조와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즉 예수님의 이 말은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말은 누워서 침뱉기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어지는 32절입니다. 자,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공동번역으로 보면 그러니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똑같으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일을 마저 하여라. 조상들이 시작한 일이 뭡니까?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을 죽여 순교하게 한 일들을 마저 하라는 거예요. 완성직을 하는 겁니다. 즉 옛 선조들이나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나 당시 제사장이나 지금의 제사장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50보 100보라는 겁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자존심이 상한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죄인 중에 가장 최고의 죄인임을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적과 꿀이는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앞으로 400년이 지난 후에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가득 차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즉 선한 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그 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들을 용서하고 회개하고 기다려줄 텐데 그 틈이 아주 메워져서 완전 흑암으로 0.0001%라도 조금이라도 빛이 들어갈 수 없는 그 틈 관영하게 됐을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죄악이 가득 찼다라는 히브리어의 용어는 컵에 물이 완전히 차 있는 것을 뜻합니다. 컵에 완전히 물이 차 있다면 그 안에 공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죄밖에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하여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의 죄 이후에 마지막 결정적으로 너희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0.0001%라도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마저도 너희들이 차버리고 있다, 완전히 막아버리고 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너희 선조들이 아니라 지금의 너희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죄로 가득 채우게 하는 존재가 지금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33절에 이렇게 호소한 거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 어떻게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선조들의 시대에 살았다며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으면 이스라엘은 회복됐을 것이다. 다윗의 영광이 다시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만약 지금 선지자가 온다면 당시에 그 선지자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내준다면 그 선지자들을 알아보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며 그 선지자들과 함께 다윗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킬 수 없는 자신감, 거짓을 말하고 있죠. 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선지자입니까? 랍비입니까? 아니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잖아요.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그들 앞에 있는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표적, 그 어떠한 선지자들보다 가장 강력한 이적과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묵상하고 달달 외우고 있던 소중하게 여겼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닫아버렸고 눈을 그냥 가려버렸고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구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랍비라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우월해져서 교만해진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기 짝이 없는 가장 악한 모습을 이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모여가지고 저 예수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리스도가 아닐까? 우리가 말씀으로 점검해보자. 그와 한번 대화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라고 서로 모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자기들의 기득권이 빼앗길 것을 염려하여. 그것도 자기들이 물리치기를 소원하는 로마 제국의 힘을 빌려서 사형시키려고 했습니다. 왜? 혹시라도 자기들이 직접 예수를 죽이며 유대 대종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밀란을 일으켜 자기들을 쫓아낼까 두려워 염려하여 로마의 군의 힘을 빌려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죠.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비겁한 모습입니까? 자, 그럼 이들의 잘못은 이것만 있는 것인가? 아니죠. 또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3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수님은 앞으로 올 선지자, 앞으로 보낼 지혜로운 자, 앞으로 너에게 보낼 서기관들에게도 똑같이 핍박하고 죽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한테도 그랬지만 그 전에 선지자들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말하는 서기관들은 지금 질책을 받고 있는 율법사 바리새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지는 사람, 즉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려온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게 되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이느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니라.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이 그랬잖아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책찍질하고 죽이고 나아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를 넘어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죠. 그들은 이렇게 복음으로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미 예언으로 말씀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과거 선지자들의 위상과 이스라엘 역사를 바로 세웠다고 자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어, 우리 하나님 앞에 똑똑해, 우리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 마땅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을 존경하고 우리들을 따라야 돼. 그들은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자, 이어지는 본문 35절에 또 얘기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벨에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모든 피의 죗값을 너희들이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벨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의 둘째 아들.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질투하여 형이 살해하고야 말았죠. 사가랴는 누구인지 오늘날에도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역대하 24장 20절과 22절에 기록된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다가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스가랴 선지자로 보는 것이 유력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아벨, 인류 최초의 순교자에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순교자, 선지자를 할 수 있는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피의 그런 값이 너희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충격적인 메시지고 무서운 메시지가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그 죄가 어떻게 말씀하느냐? 본문 36절이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피에 대한 심판이 너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후손들에게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말씀하실 때 단순하게 그들을 향한 그냥 회개 촉구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인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 부분이죠.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내가 예수님이 보낸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종말론적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회개로 지금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에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종말론적인 예언을 말씀하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이어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감람산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최후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마지막 때의 심판의 징조에 대해서 가르치게 된 것이죠. 분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조상들의 잘못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그 말씀을 머리에, 이마에, 또한 팔에,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또한 집에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입술에 뽀뽀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거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묻지 않았어요. 그 중심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그들의 신앙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그들이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지난 시간 말씀처럼 당장의 유익과 이익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포기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통하여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그 반복이 더 심해지고 심해져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예물도 저는 것, 더러운 것, 흠 있는 것으로만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께 옳다 복 받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해버린 것이죠.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그들의 신앙이 올바르다고 얘기했지만, 그들의 행위가 올바르다고 그들은 스스로가 고백했지만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의 모습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 죄가 있으니 죽여야 한다고 말했으나, 예수는 죽일 수밖에 없는 주인이라고 그들은 고백했으나, 그것도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고 말했으나, 당시 로마의 이방인 총독 빌라도는 도무지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는 죄가 있다고 말했지만 빌라도 입장에서는 아니야, 아무리 찾아봐도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독촉에 못 이겨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죠. 그러나 양심에 찔리니까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수의 피와 이 예수에 대한 심판은 나는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인정해달라고 말하자 유대 제사장과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라. 근데 이들이 얼마나 치사한지, 우리에게 돌리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 고백은 아까 예수님 말씀한처럼 너희들의 말은 결국 내가 말한 것처럼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그대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 죄 없는 예수님을 그들이 자기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죽인 것이죠. 자, 그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나쁜 놈인가? 그들만 죄인인가? 그들만 외식과 그들만 치사하고 더러운 그런 종자인가? 아니라는 거죠. 다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3번의 부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눈을 봤을 때 베드로는 나쁜 놈이고 다른 사람도 베드로 봤을 때는 나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베드로만 나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나마 나은 편이죠. 왜냐? 솔직했으니까. 그래도 노력은 했으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에 보면 이러한 제자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올리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올리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리라. 이런 제자도 있습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벗은 몸으로 홀리브만 벗고 도망갔어요. 도망가다 보니까 그래도 궁금하여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러나 걸리자 바로 그 자리에 홀리브 버리고 그냥 다시 또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에 대해 성경은 어디에서 어떻게 숨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침묵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여인들은 그나마 믿음이 좋은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봤을 때 야, 저 사람 나보다 믿음이 좋아, 저 사람 나보다 좀 낫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봤을 때, 예수님 봤을 때는 오직 믿음이 있고 없고의 믿음이지 중간의 믿음, 좀 나은 믿음이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단도 좀 괜찮은 이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믿음도 좀 괜찮은 믿음이나 우리 인간의 눈에만 비치지 하나님의 눈에는 있고 없고의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십자가까지 따라가 울면서 따라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과 함께한 여인들을 우리는 그래도 좀 믿음이 있는 여인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자보단 낫지, 베드로보단 낫지, 이 벌거벗은 제자보단 낫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망간 제자들보다 낫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시각이죠. 주님이 보셨을 때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몇몇 여인들, 특별히 향유 옥합을 예수의 발에 뿌려 장례를 준비하여 칭찬받았던 마리아는 그래도 끝까지 예수를 믿고 따랐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만약에 정말로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주 그리스도 부활하신 메시아로 믿었다면 그 믿음의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을 기다리고,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부활의 기다림에 설레이고 그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곧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부활할 터이니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기도하자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신의 발을 향품을 준비했고 그 향품을 예수님의 그 시신에 또 바르기 위하여 무덤으로 달려간 것을 보게 되죠.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면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데 왜 시신에 내 신경을 쓰고 왜 무덤에 신경을 씁니까? 예수님이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여기서 찾느냐? 왜 무덤에서 예수를 찾느냐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피 묻은 옷을 버리고 부활 후에 입을 새 옷을 준비할 엄두는 전혀 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신화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전설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그들은 다 믿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중에 천사가 데려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그들이 의심하지 않는다는 걸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 그건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썩은 나사로를 예수님은 살려냈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미 다 증거했고 보여줬고 말씀했고 사흘 만에 주님께 나타남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죠. 무덤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한 대로 기다려야죠. 그리고 기뻐해야죠. 바라봐야죠. 찬양해야죠. 여인들은 뭘 보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으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긴 했으나 예수님이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며 피와 물이 쏟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운명을 그 여인들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숨이 넘어가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신으로서 끌어내려지는 것도 보았고 그 시신이 무덤에 들어간 것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들의 죽음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체념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자, 저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인 말을 하든지 행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예수가 부활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면 그의 행동은 달라졌겠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있었다면, 곧 나타나실 것을 믿고 있었다면 그들의 행동은 슬픔과 절망과 눈물로 탄식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소풍 갈 때 소풍 가기 때문에 즐겁습니까? 소풍 가기 전까지 기다리면서 그 설렘이 얼마나 좋습니까? 소풍 가는 날 어린 시절에 잠도 못 이루고 잠을 설쳤던 이유는 뭡니까? 설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가지 않았지만, 가보지 않았지만 가기 전까지 그 설렘, 휴가를 떠날 때 휴가 가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휴가 가기 전까지 준비하고 바라보고 기대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설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의 부활을 바라봤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모두가 성경에 한결같이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자, 예수 맞을 준비를 하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주님께 말씀한 저 보혜사를 기다리며 우리가 기다리자, 그렇게 했어야죠. 안타깝게도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역사상 가장 의로운 선지자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은 겁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의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그들의 믿음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공예원이자 바리새인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좀 다를까요? 그도 똑같아요.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 무덤에 안장했습니다. 좋은 모습이죠. 아무도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 좋은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용감할까? 우리도 그의 믿음을 본받아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했다면,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부활함을 믿었다면 그 안장하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역시 똑같이 예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을 외치면서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의 말씀한 대로 곧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함께 기다리며 함께 찬양하고 나갔어야죠. 그러나 여전히 똑같이 율법대로 8일 만에 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주고, 남자 어른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대로 성전에 순례를 하며 기존의 율법과 유전에 따라 살겠다고 각오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이 이 땅에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사실상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모두가 기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기대하지 않았으니, 예수님의 여인들도 그 가족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유대 대중들이야 기대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대하지 않았겠죠. 유대 대중들은 호산나 주의 이름을 오시니여라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나귀를 타고 입성했을 때 그들은 환영했어요. 민중혁명이죠. 왜냐?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유대 공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 예수와 함께하는 자, 예수와 함께 교제하는 자를 유대회에서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했습니다. 그걸로 공포했어요. 출교와 함께 국의 추방은 당연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문제는 생존의 문제 이전에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른 민족보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던 이들의 일원의 정체성에서 출교나간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나간다, 유대의 선민이 이제 아니다, 그 얘기는 당신은 구원이 받지 못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심판받은 이방인과 같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유대 사회에서 출교나가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받기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선포하는 셈이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형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형벌을 감수하고 이들은 예수를 환영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를 열렬히 환영하며 심지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들은 외치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박해해서 해방되기를 원했고, 종교적으로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보이는 이 유대교의 염증을 느꼈던 것이며, 동시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먹을 빵과 또한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유대의 왕으로서 다시 다윗의 영광을 드높여 주를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그들은 환영했던 것입니다. 소망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마자 뭐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장사치를 엎어버리고, 그럼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유대 종교 지도자에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또 어디로 갔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면 로마 총독부에 들어가서 빌라도를 쫓아내고 로마의 군사들을 쫓아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딴짓만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는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실망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대지상과 정치 권력이 로마에 저항하기는커녕 이런 방구 한마디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잡혀 끌려가서 온갖 고문과 멸시와 침과 돌과 채찍에 맞는 무기력한 모습의 유대 대중들은 실망하기 시작하죠. 영혼을 추종하는 대중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대중의 심리는 그 심리가 꺾일 때 저주와 폭설로 더 강력하게 바뀌는 것이 대중의 심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연예인, 즉 김건모라는 연예인이 한 사람의 신고로 말미암아 완전히 매장이 됐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재판의 결과 무혐의가 나왔지만, 지금 무혐의가 나오면 뭐합니까? 이미 그런 연예인으로서, 가수로서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노래와 모든 연예 활동이, 또 그의 개인적인 결혼 생활마저도 파탄나고야 말았죠. 이미 무혐의가 됐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전만 해도 그렇게 좋아했던 많은 대중들이 한결같이 그냥 온갖 그 하나의 말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공격에 꼬리를 물어서 완전 매장시켜 말았습니다. 이게 유대 대중 심리와 마찬가지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사람은 기대가 높이면 실망도 커진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예수에 대해서 처음에 환영했으나 배신감과 혐오감이 솟구치고 그것이 차츰 저주로 바뀌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그 저주를 단순하게 예수에 대한 욕과 욕설과 또 저주와 멸시로 끝나면 좋을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하게 그 실망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그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앞장섭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간단하죠. 오늘날에도 얼마 전 몇십 년만 해도, 군사정권 때만 해도 방정부 데모를 하면 어떻습니까? 맨 앞에서 적극 가담한 자를 다 사진 찍어서 색취해내죠. 사진 찍어서 얘 어디 사람, 어디 대학 애들 다 하나하나 조사해가지고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합니다. 다 하나하나 채증하기 시작하죠.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비디오를 분석하고 사진을 분석하고 또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 앞장섰던 사람들, 또한 돌을 던졌던 사람들, 화염병을 던졌던 사람들 하나하나 확인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속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면 다시 대지사장이 세상에 돌아갑니다. 분명 누가 앞장섰는지 이미 다 체증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미 다 열심히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을 때 저 나귀를 빌려준 놈이 누구야?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환영했던 사람이 누구야? 2개, 3개 흔들었던 사람이 누구야? 나눠준 사람들이 누구야? 겉옷을 펼친 사람들이 누구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하나 다 조사했을 것입니다. 왜? 그게 인간의 권력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알기에 대지사장의 눈에 얼른 들어서,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른 눈에 들어서 빨리 그 리스트에서 자기가 빠져나기를 원하겠죠. 그러니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영적 실상이 바로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더 앞장설 것 같아요. 예수를 죽이는 그냥 무슨 재판도 필요해, 그냥 바로 그냥 거열형로 해버려,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무슨 소리야, 그냥 능지처참 해가지고 각 지방으로 보내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무서운 존재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부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때로 돌아가면 안 할 것이다. 그럴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겁니다. 늘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 중심의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장서서 호산나 했다가 거꾸로 앞장서서 십자가 다이라고 크게 외친 자나 예수님을 세 번이나 배반한 베드로나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그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야 그래도 저 제자들 좀 낫지 않냐? 아리마레사 요셉은 좀 낫지 않냐? 저 여인들은 좀 낫지 않냐? 그러나 십자가가 비춰지는 순간 다 한결같이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한다.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지 못한다. 우리의 의를 누가 자랑할 수 있으리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 자신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사역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우리 찬양대 가사처럼 다 주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그것을 자랑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기념비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죠. 많은 큰 은혜와 큰 열매가 맺힐수록 나는 더 낮아지고 나는 더 죽어 없어져야죠. 그 달리기 트랙에서 아예 사라져버려야죠. 계속 그 트랙에 달리고 있으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항복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참 무서운 말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옳은 믿음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가 주님께서 늘 좋아하시고 정말 다른 사람이 본받아야 돼. 나를 본받아야 돼. 나처럼 신앙생활 해봐. 나처럼 기도생활 해봐. 야 나처럼 봉사할 수 있어야지. 이 말은 못합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은혜가 임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그 반대가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군림묘지를 건축할 국가 용의자 안장하는 아주 선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하고자 하는 목적도 결국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곳에 자기도 그 안에 들어가 자기의 기념비를 세워놓고 자기들이 묻힐 자리를 예약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혹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 나를 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이 세상적인 것으로만 가득 차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혹시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한 모든 죄를 깨닫는 사람은 주님께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난 주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오늘 이 주일날 모이는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의 7번의 이 질책을, 아니 이 저주를 다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이죠. 최초의 순교자,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처형을 주도했던,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아벨에서 사가랴까지 이 땅에 흘린 의인의 피가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담에서 떠나서 그러나 그를 만나 용서해 줬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그가 말했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나도 예수를 믿고 나도 예수를 만나 나도 사도가 됐다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스데반 집사의 가족이라 생각해 보세요. 돌로, 살아있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짠 나타나더니 야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목사가 됐는데 그냥 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름 부어 주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며 다닐 수 있는 목사가 나를 세워줬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가족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인정했습니다. 제자들이 인정한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죠. 성령의 역사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이 용서하게 하고 성령이 회개하게 하고 성령이 회복시키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용서하시고 사도 바울을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내가 잘할 건 되게 많아. 율법으로도 의로도 완전한 자고 내가 잘할 게 많아. 그러나 이 자랑치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의 7번의 질책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무서운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두려운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는 다른 사람과 빗대어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십자가로 봐야 되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나 안에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직분의 모습으로 내가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직장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봉사로 하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사업장에 내가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고,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늘 채워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한 존재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순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신의 비석을 세우는데 예수를 이용하고 직분을 이용하고 기도를 이용하고 은혜를 이용하고 성령을 이용하고 나아가 교회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 나는 널 몰라라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당할 모든 염려와 질병과 아픔과 상처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다 알아.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내가 다 안다고. 저 새들보다 너희들이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그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니 이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나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이번 한 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옵소서. 내 가족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 내 부모님에게, 내 자녀에게, 내 손주에게 주여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나는 어리석어 알지 못하오니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큰 은혜와 큰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선조들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시하고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주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낫고 누가 누구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비춰보면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불신과 죄악 가운데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하고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힘들어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여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결국 모든 것을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로와 자유와 평안을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